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라는 주제로 함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을 같이 살펴봅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메시지를 먼저 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23절 보십시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빌라도가 뭐라고 유대인들 또 대제사장들에게 얘기하죠? 어찌미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찌미냐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 영어로 말하면 why 그런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를 이렇게 못 죽여서 안달이냐 하는 그런 의미로 어찌미냐 도대체 왜 빌라도가 볼 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두 가지 면을 늘 보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 물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고, 그런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 두 가지 면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참 악한 사람이다, 죄인이다, 내 안에는 죄성이 있다, 이거를 우리 삶 속에 겪는 어떤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조명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어찌미냐, 이건 뭐냐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인간의 죄악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함께 추적해 봅시다. 자, 먼저 13절 한번 볼까요?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아멘. 자, 거기 보니까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이 증언 자체가 어떤 증언이죠? 거짓 증언인데 거짓 증언의 양을 보세요. 양이 얼마나 됩니까? 표현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거짓말인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죄의 의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찮게 죄를 지은 것과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 형 자체가 틀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여러분, 한 사람이 증언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 그는 상당한 결심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수많았다. 이건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 우리 안에는 이런 죄의 의도성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 보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뭐로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넘겨준 그 동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기심이다. 그걸 누구도 안다는 거예요. 빌라도도 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도 아니고 시기심 때문이다. 정당한 이유가 아니고 오히려 죄악의 이유 때문에, 불의한 이유 때문에 예수를 넘겨줬다. 이 말은 우리 안에 행동하는 동기 중에 동기의 부패성이 늘 따라 있는 겁니다. 포장은요, 공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불의와 이런 악들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속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은 참 죄는 어떤 것이 있냐면 옳음을, 정당함을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는 동기를 숨기는 거예요. 의로운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데 이게 너무 가벼운 거예요. 빌라도도 알아보는 거예요. 그 중심을 시기로 넘겨줬다는 거를. 그런데 본인들은 모릅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의 동기를 끊임없이 감찰해야 됩니다. 내 동기가 무엇인지, 정말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자, 세 번째로요, 20절 보실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자, 지금 어떻게 죄성은 드러나죠? 무리 뒤에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어요. 배후가 있는 거예요. 무리들이 바라바를 주십시오. 전례에 따라서 죄수 하나를 사면시켜주는 그 전례가 있는데 예수님과 바라바 사이 누구를 풀어주기 원하느냐 했을 때 무리들이 바라바를 원하는데 그 무리에 뒷배가 있었어요. 조종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에요. 근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누굽니까? 지도자잖아요. 이게 뭐냐면 정치적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죄는요, 권세를 동원하는 거예요.
지금 미얀마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참 저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80년대 지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그 나라는 아직도 군부의 세력에 정권이 하루아침에 뒤바뀔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세가 이제 총이 있으니까요. 권력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그 권세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참 가늠이 안 됩니다. 이게. 근데 정치적인 권세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세력이 권력을 붙잡아 버리면 참 이거는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 공산권 세력에 얼마든지 이 권력을 잡을 때에 얼마나 큰 고통이 오는지를 볼 수 있고요. 15절 보십시다. 15절 보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뭐대로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 다음 보니까 뭐냐면 청원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기도거든요. 원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청원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자, 이들은 예수님과 바라바 사이에 누구를 청원했습니까? 바라바를 청원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죄 없는 거룩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청원은 바라바를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확대 적용해 보면 기도하는 것에 내 마음이 있다. 내가 뭘 기도하고 있는지 보면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 것인지도 볼 수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원이라는 단어로 죄를 포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좀 두려운 사실입니까? 자, 그 다음에 22절 볼까요?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깜짝 놀라서 빌라도가 어찌미냐? 왜?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십자가 형벌의 잔혹성을 가장 잘 아는 빌라도인데요. 왜 그렇게까지 잔인한가? 여러분, 죄의 끝을 보면 잔혹함이 있는 거예요. 잔혹함은 상상을 불허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깊이가 또 있어요. 어둠의 깊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4절 볼까요?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좀 중재해 보려고 말려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24절 앞에 보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뭐가 일어나려고 돼 있어요? 밀란. 밀란은 뭡니까? 일종의 데모잖아요. 그런데 이 밀란이라는 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배후의 조직적인 대제사장과 이런 장로들의 세력들의 지도자들의 세력들이 있는 거죠. 밀란의 수준으로 조직적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조직적으로 지을 때는 생각이 들어가고 계획이 들어가고 그런 음모들이 다 들어가는 건데요. 죄란 이렇게 체계적이라는 거예요, 죄가. 우린 죄 그러면 우발적인 걸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충동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수의 많은 죄는 뭐냐면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입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예요. 자, 25절 읽어봅시다. 2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자,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니까 너희가 책임지라 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25절 끝에는 이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그 피를 우리와 누구한테? 여러분, 내가 당해도 자식한테는 안 주고 싶은 건데 나와 우리 자손에게 다 돌려라. 이것이 저주받아도 좋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거짓 확신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표현한 거는 확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확신은 거짓에 기반하는 확신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거짓에 기반해서 우리 저주받아도 좋다. 이 악독함의 그 완악함을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맨 먼저 이렇게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좀 놀라는 거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나. 근데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도 그럴 수 있다. 여러분 다윗이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 사울 왕이 옷자락 하나 벤 거 가지고도 양심에 찔려가지고 회개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나중에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정욕에 빠졌을 때
그 충직스러웠던 부하장수 우리야, 그 우리야를 사지로 내몰잖아요. 편지까지 써서 최전선에 넣어라. 화살바지 만들잖아요. 그걸 신하들한테 시키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이 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런 다윗,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목자시요, 이 나의 목자시요, 이 노래를 불렀던 다윗으로 생각해 보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다는 건가?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누구를 의지하자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놓치면 내가 괜찮은 줄 알아요. 많은 경우에 의사들이 답답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말을 안 들어. 자기 마음대로 약을 끊어요. 좀 괜찮은 듯 하면 약을 끊어. 그러면 의사들이 확 혼내요. 당신이 괜찮은 거는 지금까지 뭐의 힘으로 버틴 거다. 그걸 모르고 어느 순간인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약을 끊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괜찮으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은혜를 깨달으나 못 깨달으나 하나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죄성을 발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다 하는 것을 오늘도 확인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를 갑시다.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26절 보면 두 가지가 대비가 돼요. 두 번째 큰 메시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넘겨주시는 장면인데, 자, 여러분 바라바는 어떻게 해줬다고 되어 있어요? 놓아줬다고 되어 있어, 그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넘겨줬다고 되어 있어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넘겨줬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바라바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아무런 그런 권세가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바라바가 우리 죄를 대속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다. 이 넘겨주다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파라디도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스스로 허락해서 넘겨줬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26장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 45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자, 여러분, 팔리느니라 이 표현이 뭐냐면 넘겨주다라는 것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파라디도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억지로 힘이 없어서 끌려갔다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팔려졌다는 얘기인 겁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갔을 때는 힘이 없어서 팔려간 거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7장 26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지다, 이 말은 자발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7장 12절 보세요. 12절. 이 넘겨지다는 것은 우리로 표현하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한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인 거예요. 자, 이 과정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 12절 봅시다. 27장 12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자, 고발을 당했는데 뭐 하지 않았다? 아무 대답 안 했다. 왜 대답 안 했습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끌려간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 볼까요? 화면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7절에 두 번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7절 끝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때요? 소리 지르고 변호하고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도 기가 차서가 아니라 팔려갔기 때문인 거예요. 스스로 넘겨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는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끌려가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은 지금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이 혹독해요. 그 십자가의 은혜 베푸는 혹독함을 모르면 은혜를 너무 우리 값싸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은 뭐냐면 받은 은혜를 정말로 보물처럼 받아가는 과정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 됐을 때, 어렸을 때는 부모가 베풀어 주는 사랑을 값싸게 받은 거예요. 당연히 그런 것처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워보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때서야 조금씩 뭘 느낍니까? 부모의 사랑이 절대 값싼 게 아니었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경험에 근거한 거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에 근거한다면 어느 세월에 깨닫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성령께서 이걸 조명해 주시면 비록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혹독한 과정 한번 더 봅시다.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3절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에, 넘겨진 과정에 맨 먼저 겪는 것이 있습니다. 3절 앞에도 나오고 끝에도 나오는데 뭘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멸시. 여러분, 이 멸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자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멸시라는 단어가 원래는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 거냐면 시편 15편 4절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모하며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은요, 망령된 자를 모한다고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멸시한다는 말은 죄를 경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경멸의 대상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죄 없는 예수님에게 멸시의 눈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멸시당하는 기분을 느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모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라고 했는데 흥분해가지고 막 난동 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보면 멸시감, 모욕감을 느껴서 자기 잘못은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멸시라는 거는요, 이 경험치로도 알기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이 멸시를 얼마나 당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멸시를 당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역대상 15장 2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게 됐어요. 첫 번째는 실패했고 두 번째 제수 끝에 모셔오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옷이 막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하니까 그거를 위에서 보고 있던 자기 부인 미갈이 마음에 어떻게 여겼다? 업신여, 이게 멸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몰랐죠. 자기 부인이 그렇게 자기를 멸시하는지를.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물론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사람들이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이 멸시의 그 모욕, 그 고통, 우리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는가? 자, 그 다음 우리 27절 봅시다. 조금 더 들어갑시다. 은혜를 베푸시는 그 혹독함의 가정에 27절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자, 여기 보면 공간적인 혹독함이 있어요. 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관정 안으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관정 안에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는 과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면 그냥 모르고 들어갈 건데 그걸 안다고요. 유대인들은 알아요. 로마의 관정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되어서 관정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 앞에 있는 관정의 공간이, 이렇게 성지순례 가보면 그 관정의 공간이 우리 지금 있는 요 정도 공간이 돼요.
건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데 공포스러운 들어가는 그런 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뭐와 극명하게 대척점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미하면서 예수님 환영했잖아요. 그것 완전히 끝에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관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포의 공포입니다. 그 어떻게 그 공포를 표현하겠어요? 그러면서 27절 끝에 보면 누구를 모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군대는 누굽니까? 로마 군인들이잖아요. 전투로 무장되어 있는 군대들을 모아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 형벌, 채찍질하는 이 고문하는 과정을 이들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뭐가 또 대조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앞에 선 자,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호산나하고 외칠 때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어요. 앞서서 따르고 뒤에서 따랐어요. 심지어 성전에서도 어린아이들이 그랬는데 그런 행렬과 완전히 비교되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하고 조롱하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잠깐이나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을 때 여러분 거길 들어가야 된다 생각했을 때 그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그리고 28절 봅시다. 28절 보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옷을 벗기고 입히는 과정에 자, 이 모욕과 수치입니다. 희롱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과 완전히 끝에 가 있는 대척점인데 모욕과 수치, 희롱, 조롱, 멸시. 여러분 21장 8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본문 접어놓고요. 21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2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무리들의 대다수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겉옷을 길에다 폈어요. 겉옷을 길에다 폈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그리스도로서 높였다는 장면인데요. 그런 장면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옷을 벗기고 희롱하기 위해서 홍포를 입혀서 유대인이 왕이라고 그러니까 왕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홍포를 입혔는데 이 영광을 돌렸던 거 무리들이 겉옷을 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되잖아요. 이 격차가 마치 천국과 지옥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부자랑 죽었을 때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오도가도 할 수 없다 할 정도로 큰 구렁이라는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그 어둠의 구렁인데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이 양극단이 참 그렇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자, 우리 또 십자가에 넘겨주신 혹독 한번 볼까요? 27장 29절입니다. 27장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아멘. 자, 29절 끝에 보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왕으로 거짓 대접해 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릎을 꿇고 뭐 한다고 돼 있어요? 희롱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외쳤던 그 외친과는 완전히 다르게 어감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희롱하는 겁니다. 이런 멸시와 모욕의 과정을 겪으셨고요. 30절 봅시다. 30절 보면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 갈대라는 것은 왕들이 들고 있는 봉과 같은 건데 그걸 뺏어가지고 머리를 치는 거예요. 이건 패한 적의 왕을 다루듯이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졌을 때 먼저는 이렇게 멸시의 과정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어떤 과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렇게 넘겨주셨나? 31절 봅시다. 십자가의 고통에 넘겨주셨는데요. 31절 봅니다. 시작.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이 상태는요, 피투성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채찍질 할 때는요, 로마의 채찍질의 그 특성은 뭐냐면, 가죽 끝에 납의 갈고리가 달려져 있어서,
때리면 이 갈고리가 살을 파고 들어가서 딱 꽂힐 거 아닙니까? 피부에. 그런데 이 군인들이 그걸 당기는 거예요.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겠죠, 살점이. 상상이 됩니까, 이게? 그런 식의 채찍질인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동물 채찍질 하듯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온몸이 피투성이 되는데 옷을 다시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계속해서 점증되는 공포와 고난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서셨던 공간을 한번 보시면 맨 먼저는 빌라도 앞에 섰어요. 법정 빌라도 앞에 섰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관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관정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신문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골고다로 갑니다. 골고다는 뭐가 기다리고 있죠? 십자가 사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앞에 관정 안으로 골고다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공간은 어떻습니까? 더 깊은 고난과 공포의 공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증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웬만한 사람 같은 걸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식은땀이 날 정도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만 해도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34절 보십시다. 34절 시작.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 고통의 순간에 사람들이 그래도 자비라고 베푼다는 것이 쓸개탄 포도주를 주어 맛보게 해라고 했던 거죠. 자, 근데 예수님 거부하셨어요. 여기서 참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확증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26장 29절을 찾아봅시다. 26장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 하시면서 여러분 6월절 만찬할 때는 포도주를 4번을 마십니다. 만찬 전에, 그 다음에 만찬 시작할 때, 만찬 전에 밥 먹고 만찬하고 난 다음에 나눕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떡을 주시고 잔을 마지막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고 주셨어요.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을 기대하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네 번째 잔을 마시는데 예수님은 그 네 번째 잔을 마시지 않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마시는 날까지 안 마시겠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고 주의 날이 임할 때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 직전에, 운명 직전에 쓸개탄 포도주를 주실 때 거부하셨어요. 내가 이거 마시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6월절 만찬의 네 번째 포도주 잔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진리를 한 번 더 확증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35절 보십시다. 27장 35절. 자, 거기 보면 그들이 예수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에 뭐 했어요? 못 박은 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정말 성경을 보시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자,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은 후 단어가 몇 개가 있습니까? 글자로 치면 몇 개나 됩니까? 한 8글 됩니까? 단어 하나 그냥 글씨 하나로 보면 한 8자가 되나요? 십자가에 못 박은 후. 한 8자로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속의 죽으심을 경험할 때 8자로 지금 압축이 되어 있어요. 8단어로 간다. 이게 얼마나 압축적입니까? 압축된, 몇 글자로 압축되어 있는 이 십자가를 압축을 풀어내야 될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십자가 죽으심을 단지 몇 글자로 이게 요약이 되는 건가? 압축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압축한 걸 풀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컴퓨터에 이 압축이라는 용어는 사실 컴퓨터 용어로 많이 쓰입니다. 컴퓨터는 뭐냐면 파일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상 찍은 파일이 요즘은 고화질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얼마 안 됐지만은 막 기가 단위로 막 많아 용량이. 그럼 그걸 일반 폰으로 보내면 안 갑니다. 용량이 커서 못 보내요. 그때 쓰는 게 뭐냐 압축을 시켜주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1톤짜리 그 데이터가 있다. 그럼 너무 커서 못 보내는 거야. 그 1톤짜리를 뭐 한 100kg 정도로 줄인다. 100kg가 1톤인가요? 뭐 하여튼 그렇게 줄인다. 그게 압축인 거예요. 근데 그 압축을 풀면 별거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걸 풀면 1톤짜리 확 나오는 거예요. 막 10톤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료가. 방대하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몇 글자를 압축했는데 우리가 이 압축했다고 우리도 압축해서 살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압축해서 살면 안 되죠. 이 압축을 풀어내는 과정이에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다 보면 평생 풀어도 다 못 푸는 거예요. 이게. 그 압축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의무가 있어요. 이 압축을 풀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넘겨주시는 과정 볼까요? 자, 이번에는 절대 고독의 고통입니다. 자, 우리 42절 보십시다. 27장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왜 달리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 달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도 못하고 저게 뭐 하는 거냐?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럼 믿을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아무도 몰라요. 제자도 모르고 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을 했어요. 했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처럼 고독한 절대적인 고독을 느낄 때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8절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53장 8절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가 곤욕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는데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 길을 걸어갔다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 아무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무리도 제자들도 심지어는 적대자들도 모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아무도 몰라줄 때에 여러분 이 고독의 고통이라는 것도 이게 참. 그래서 인간은 이 고독의 고통을 못 견뎌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내가 이래서 이랬다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풀려면 말을 일단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말을 합니까? 말 안 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 고통인 거예요. 이 고통을 안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구속의 십자가를 달리시는데 그거를 모르는 건 고사지하고 거꾸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처럼 기막힌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넘겨주셨다. 십자가에 넘겨주셨다는 것은 우리 쪽에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이렇게 고통의 과정을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그래서 오늘 그 다음 내용은 생략하고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 내용은 생략하고. 이렇듯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고 십자가는 넘겨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혹독한 과정을 우리가 발견하고 묵상하고 깨달을 때에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의 압축을 풀어가는 또 다른 과정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